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2년 3개월의 일을 단 13절 안에 이렇게 축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약해서 소개한 13절을 한 절로 다시 요약하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희 교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가 세력을 얻자니까 갑자기 무슨 조직을 키워가지고 뭐 어디를 점령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is way the word of the Lord spread widely and grew in power.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이 아주 폭넓게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점점 더 자라가더라.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새벽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서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이 엄청 열심히 일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 쭉 공부하면서 바울 참 수고 많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처럼 내연기관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껏 해야지 배 타고 어디 가는 거고 노새 타고 그냥 터덜거리면서 산을 넘어가는 이 정도였는데 그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호하는 게 아니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몇 사람은 믿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고 바울을 욕하고 거스르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바울이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1차 전도여행 다 돌아다녔죠. 2차 전도여행 다 돌아다녔죠. 그리스 저 북쪽, 남쪽, 터키 지방 다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을 방문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전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역을 이곳 에베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에베소 한 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냐면 2년 3개월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원래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래 머물기는커녕 다시 올 생각도 그 마음속엔 없었어요. 사도행전 18장 우리 몇 주 전에 같이 공부했죠. 18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냥 잘 들으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기억나시죠? 바울이 머리를 깎은 까닭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들었잖아요. 바울은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약간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사역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머리를 깎으면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고 로마로 가고 로마를 지나서 정말 오늘날은 스페인의 저 땅끝 포르투갈 바다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목숨을 바치리라, 이런 대단한 결심을 하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 그때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여기 좀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설교 좀 더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거절할 사람입니까? 하지 말라는데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죠. 이제 좀 그만 좀 하려는데 밤새워서 설교하다가 그냥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갖고 죽었잖아요. 그걸 또 다시 살리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바울은 설교 못해서 안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에 설교 좀 더 있어서 해달라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냐면, 혹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뭔가 요청을 받았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되게 어떤 경우에 하는 말일까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로 결정해 주세요. 괜히 기대감을 갖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다시 사역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나는 지금 로마로 가야 되고 빨리 더 먼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에베소에 올 일은 없을 거다. 근데 혹시라도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 다시 올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인사말로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에베소로 부르셔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이나 사역하게 하셨고, 그동안의 바울의 사역의 스타일, 바울의 목회 철학,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바울 굉장히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역마살이 꼈잖아요. 근데 한 장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매일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구 생각을 따라야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내 생각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주저앉아서 사역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역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었어요. 가장 성공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했는데 그다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다지 큰 열매는 없었어요. 물론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사입이야, 거짓말이야, 이 얘기 듣지 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련 없이 그 회당을 떠나서 장소를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해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놀랍게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또 이 유대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헬라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더군다나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교회가 다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한 곳에서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데 매일 말씀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바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용히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영향력이 아시아를 더 뒤덮어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흥황하니까 두 번째 열매가 나타나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11절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through Paul. 자, 하나님이 extraordinary가 뭐예요? ordinary는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거잖아요. 기적인데 기적도 그냥 기적이 아니고 extraordinary, 비상한 기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 이런 일들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God did. 하나님이 행하죠. 주어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이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through Paul. 자, 이 through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through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꼭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것만이 기적과 이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떠나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적과 기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아시아 지방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위대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전도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왕으로, 주로,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악이 함께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귀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이후에 정원 모임을 할 때 다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서로 나누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정원이 살아있는 정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는 병고침이요, 또 하나는 악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손수건을 안 갖고, 제가 땀을 닦고 여기다 놔두면 누군가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다 낫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앞치마, 바울이 목공을 했으니까, 텐트를 지었으니까 가죽질을 하려면은 앞치마를 둘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덮어놓으면 병이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앞치마를 딱 감싸버리면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가고. 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바울에게 무슨 신통력이 있나? 바울의 기가 거기에 묻어 있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와우, 놀라게 하고 경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 바울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듣고자 하게 되고, 이런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이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마음속에 경외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게 기적과 이사의 목적인 것이죠. 요즘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목회자들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아프고 뼈 부러지고 금 가고 갈비뼈에 금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돌파해서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열매 가운데, 이 에베소 사역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를 18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세 번째 열매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라 숨겨진 죄악을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부흥이 일어날 때 어디서나 일어나는 현상이죠.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아주사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때, 인도에서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숨겨진 죄악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엎드려 통곡하고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껍데기로 믿은 게 아니고 적당히 믿는 척한 게 아니고, 내가 샤머니즘 무당 저 칠성당 앞에서 주술하듯이 그렇게 또 교회에 나와서 적당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냥 교회로 이름만 바꾼 기독교인이라고 되었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회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죄까지도 견딜 수 없어서 그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자백하면서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그냥 마음으로 통탄하고 슬퍼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가져와서 불태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책이 무엇이냐? 오늘날 뭐 마술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물이 부었는데 없어지고 텅 비고 또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하고, 뭐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속임수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여기서 마술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이에요. 부적.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에 주술적 문구를 써가지고 그걸 비단 주머니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녔다. 요즘도 이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우리 와이프가 이거 절대로 떼놓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고 왔어요. 이렇게 왔더라도 다 태워 없애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적은 특징이 있어요. 비쌀수록 효과가 높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부적을 더 고급스럽게 금박을 해가지고 비단 주머니에도 뭐 금실 은실을 놔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걸 제작해서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가 그 마술책의 산지로, 그 부적의 특산지로서 유명했던 거예요. 누구나 그걸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부적 한두 개씩은 다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마음 편하자고 했던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가증스러운 짓이구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적들을 갖다가 불태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아무렇게나 보던 음란서적, 또 옛날에는 정말 뭐 영상 뭐 이런 것들, 또 주술적이고 사탄의 문화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 CD 이런 거 한때 우리가 다 불태우고 막 버렸던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죠.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이 사탄의 문화, 잘못된 문화를 깨부시는 이런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태워 없앤 부적의 가치가 얼마였느냐? 은 5만 드라크마. 여기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은 5만 데나리온. 여러분,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은 얼마라고 이미 다 배우셨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사람의 5만 일치의 품삯이었어요. 이걸 요즘 하루에 한 10만 원씩으로 계산하면 50억이에요. 50억. 요즘도 50억 작은 돈 아니죠. 그 당시에 50억 가치가 있는 이 부적들을 아낌없이 불태웠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했던 것, 이걸 통해서 내가 호구지책으로 삼았던 것, 이걸 팔아서 먹고 살았던 마술사들이 그 주술책을 갖다가 팔고, 그걸 지니고 있던 사람들도 내가 이런 거 지니고 다녀서 잘못했습니다 팔고 갖다가 태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가치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쫓고 있었던 옛날 가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쾌락이나 안락함이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도시에서 일어난 변화의 사건을 보십시오.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게 될 때, 말씀이 영향력이 있게 될 때, 말씀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회심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저는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들이 자기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떵떵거리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 때문에 그 도시가 변화되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넘어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쓰셨는데 너무 비참하게 정말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이 세 가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도 딱 두 가지예요.
그것도 변한 적이 없어요.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서는 그 두 가지 무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날마다 방해하고 트집 잡고 방해하지만 그러나 이 석 달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9절에 보면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이 도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 3개월 동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더 이상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눈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각 사람을 그냥 대중에게 던지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을 붙잡고 1대1로 가르치고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당신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 이렇게 훈계하며 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3년 동안을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성 많이 하죠? 영성이 뭔지 아세요? 영성은 매일 하는 게 영성이에요. 미국의 칼빈 대학에 요즘 가장 미국에서 스타 철학자로 떠오르고 있는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고려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특별한 강연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 강연에 통역을 했어요.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어요. 온갖 이 철학적 언어들을 쏟아내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통역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 통역하느라고 제가 이분 책을 갖다가 여러 권을 읽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습관이 영성이다. 영성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게 그게 내 영성이에요. 내가 무엇에 생각이 붙잡혀 있고 내가 하루 종일 뭘 생각하고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그게 내 영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다양한 영성이 있을 수 있죠. 요즘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영성 가운데 하나는 쇼핑의 영성. 아침에도 쿠팡, 저녁에도 쿠팡. 아침에 문 열면 쿠팡에서 온 상자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낮에는 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그렇게 해서 쇼핑 잘하면 기분 좋고 득템하면 너무 날아갈 것 같고, 그러다가 잘못 샀으면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반품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어떡하나. 그게 쇼핑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알코올의 영성도 있죠. 매일매일 술 마시고, 그래서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지고 술 안 마시면 우울해지고, 그래서 또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내가 왜 이렇게 술 취해서 사나 마음이 울적해져서 또 더 마시고, 이러면서 알코올에서 힘을 얻어서 술 마시면 좀 기분 좋아져서 뭐 열심히 하다가 또 술 안 마시면 또 힘 없어져서, 이게 알코올의 영성이죠. 그런가 하면 요즘은 건강의 영성들, 건강의 영성.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운동,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다 필요한 것이죠. 운동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쇼핑도 할 때는 해야죠. 그런데 그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내가 좀 건강하면은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다가 근데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꼭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기부사고 나타나고 넘어지고 자전거 타다가 이게 얘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운동 못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게 건강인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매일에 내가 이거가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게 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로잡혀야 되는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말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비록 그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한 사람이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체라에도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30분을 넘기면 벌써 표정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일 설교는 그냥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깨어나야 된다 하는 도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 말씀이 내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길게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말씀을 강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게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각자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말씀의 영향력을 이 세상 속에서 퍼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낸다 그러고 하던 애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스게와, 이름도 어려워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그 7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한 거야.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귀신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덮쳐가지고 넘어뜨리고 요즘 UFC에서 덮어놓고 파운딩 하듯이 막 때리고 그리고는 옷을 벗겨가지고 창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귀신 하나 살려라 그러고 막 도망을 갔다는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죠. 정말 바울 흉내내고 귀신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덤벼들어서 비참하게 도망을 갔다는 이 능력 없는 신앙인,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들의 비참한 모습. 여러분 이건 정말 웃픈 본보기예요. 웃기지만 슬픈. 쉽게 웃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일 수 있으니까. 신앙의 능력을 행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비참하게 당하고 도망치는 모습.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전심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리고 나서 곧 돌아서자마자 내 현실 앞에서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한테 툭 던진 말 한마디에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는 악귀에게 당해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앙인인데 정원에서 누가 한마디 했다는 그 말 때문에 그냥 카톡에 올린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렇게 귀신의 공격에 악귀들의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악귀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 누구인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중심에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겼을 때 그때 나의 자아가 다 죽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내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악귀의 도전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감정 앞에서 분명히 악한 것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네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냐? 진정으로 말씀이 네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았는지 절절히 느껴져 왔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직장,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밤을 새가며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모습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회당에서 떠나서 두란노로 옮겨가서 성경학당을 열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두란노라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가 열었던 개인 강연장이었어요. 학교였습니다. 그걸 언제 빌릴 수 있었겠어요? 비는 시간에, 쉬는 시간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오전 11시부터 낮 4시까지. 그때는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었어요. 터키의 그 뜨거운 지중해 그 오후에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잤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밤 1시에 자는 사람보다 낮 1시에 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낮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시간에 거기를 빌려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일을 해야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1시까지는 자기도 텐트를 만들고,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 다시 또 서늘할 때는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그리고 그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자기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장소 탓하면 안 되는구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몸이 피곤하다고
내 육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피곤해도 남 잘 때 안 자면서 준비하고 남들 쉴 때 안 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간에 심혈을 기울여서 잠을 설쳐가면서, 여러분 최근까지도 공산치하 중국에서, 소련에서, 아니 지금도 북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하라는 일 다 하고, 그리고 밤에 라디오 틀어놓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 들으면서 적어가면서 말씀 공부하는 그런 지하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해야만 나는 성경 공부하러 갈 거야.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서 멀리 이 더운 땡볕에 먼 건물까지 가서 나는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난 안 갈 거야.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수고를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서로 고민하면서 서로 전략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저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다 보면 훈련받은 시간 찾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은 직장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없어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 다 봐주다 보면 언제 말씀 공부합니까? 언제 제자 훈련합니까? 우리 푸른나무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한다. 자유가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 저는 이 영성이 우리 푸른나무교회에 차고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율성 속에서도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여기서 말씀 다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서원 안에서 클래스를 여럿을 만들어 놓고 여러 제자들이 소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 아시죠? Learning by teaching.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한 여러분이 배운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썩어빠진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밤잠 안 자고 얼마나 공부하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온라인 뒤져가면서 컨퍼런스 참여하고 세미나 찾아가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에베소의 두란노의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 없다는 말 하지 말자. 환경이 어렵다는 말 하지 말자. 장소가 없다는 말 하지 말자.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절여지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 세상을 바꾸는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 문화가 개혁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